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애쓰면 오셨죠? 자, 그렇게 애쓰며 온 나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격려합시다. 수고했어. 잘했어. 마이크로 나오게 해주실래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왜 과거가 현재를 방해하는가. 저도 사실 싱글 때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사 같은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천사는 저리 가고 전사가 되어서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을 추격하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상담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원가족에서 어렸을 때 지켜봤던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 엄마 나와 관계, 또 어떤 경험되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그런 감정들이 현재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되게 어렵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사실 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는 참 그래도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사실 어릴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좀 무서운 엄마, 좀 통제하는 엄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둘째가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둘째를 치유하는 과정에 제가 날마다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니? 진짜 무서울 땐 말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안 무서워질 때는 이제 0부터 10까지 오늘은 엄마가 한 7 정도 무서웠어. 엄마가 그럼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또 며칠 지나서 엄마가 오늘은 좀 얼마나 무서웠니? 오늘은 한 3. 엄마가 좀 괜찮아졌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와의 이런 관계에서도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부모 자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을 좀 다뤘다면,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원가족 부모에게서 잘 떠나지 못했을 때 이걸 미분화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미분화되었고 어렸을 때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걸 미해결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좀 부부 갈등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고 제가 질문들을 한번 쭉 드렸는데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부부의 반복되는 갈등 관계 패턴은 무엇인가?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편과 갈등 관계 패턴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남편을 이렇게 추격하고 남편을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닥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때였다면, 우리 남편은 저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좀 관계 패턴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 여러분 한번 써보시고. 저희 부모님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셨고요. 늘 싸우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게 아니라 친밀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정서가 그냥 얽혀 있는 밀착 융합된 이런 관계였다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원가족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연결이 거의 되지 않는 좀 단절된 그런 그런 가족을 좀 경험했습니다. 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저 원가족은 주로 폭발, 저희 남편의 원가족은 회피. 원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좀 이따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큰 상실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죽음, 이별, 경제적 위기, 혹시 이런 것들이 원가족의 정서 분위기에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마지막, 원가족의 기대와 감정에서 나는 얼마나 독립적이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나는 이런 걸 원해요, 난 이런 걸 느껴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말조차 하기 어려웠는지 쭉 한번 이 질문들에 답을 해보시면서 부모님과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부관계에서 어떤 패턴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좀 인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이 스토리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주로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생생한 그 기억은 부모님의 싸움이었어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엄마는 처음에는 그냥 가만 계시다가 엄마도 막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래서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기억, 사실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소풍 갔던 기억, 여행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부침개 부쳐 먹고 그냥 뭐 맛있는 거 해 먹고 요 정도가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지, 야 그때 우리가 너무 행복했었다 그런 기억들은 사실 없고, 부모님이 이렇게 싸웠던 장면들이 제 그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걸 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억이 가장 많이 있고요. 아버지랑 저의 관계는 되게 불편한 관계였어요. 저는 아버지랑 단둘이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힘겨웠어요. 또 언제 화내실지 모르니까. 엄마랑 저는요, 엄마가 아버지랑 싸우고 엄마랑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았던 걸 저한테 다 그 감정을 막 쏟아내셨거든요. 네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럼 저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가족 안에서 했던 역할, 대리배우자, 착한 아이, 이건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도 한번 보긴 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어땠고, 가장 생생한, 가장 춥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족과의 관계의 기억은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추격자였고 남편은 도망자였어요. 이게 한 결혼생활 10년 동안 반복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원가족의 이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의 원가족은 갈등이 있을 때 어때요? 싸우자! 돌진! 덤벼! 저의 남편의 원가족의 그 갈등 패턴은 회피, 말하지 마. 각각 원가족의 갈등 해결 방식과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싸우고 있나 봤더니 원가족의 그 갈등 패턴을 갖고 우리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갈등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상호작용 패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나의 원가족의 부모님과의 그런 상호작용 패턴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얼마나 많이 답습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잖아요. 가계도를 그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엄마 아빠 때, 우리 때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세대 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했고요. 엄마 아빠도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저도 10년 동안 남편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계속 도망다니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친밀하지 못한 원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가족을 떠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영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뭐 물질적인 독립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떠남엔 뭐가 있냐면 원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족에서 받았던 상처로부터도 떠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들을 끊고 나와 배우자가 새롭게 건강한 상호작용 패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부가 친밀하고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족을 떠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떠나오셔야 되냐면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됨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자녀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역할들이에요. 몇 가지 대표적인 역할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가장 많은 역할 대리배우자입니다. 제가 40년간 했던 역할입니다.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숙경아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제가 뭐래요? 엄마 울지 마. 엄마를 달래요. 제가 엄마의 정서적 남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를 했어요. 외국에 살았을 때 엄마가 전화가 숙경아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전화로 엄마를 위로해요. 엄마를 달래고. 그래서 저는요,
제 남편과 아이들이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엄마의 전화가 오거나 엄마의 어떤 요청이 오면은 이거를 놔버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제가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달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살고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달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한테 절대 하지 마셔야 될 말이요,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엄마한테 어떻게 이제 경계선을 그었냐면,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에 대한 막 그런 막 이야기를 하실 때 엄마, 제가 정서적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엄마랑 일상적인 안부의 전화를 서로 주고받고 싶어요. 숙경아, 잘 지내니? 뭐 어려운 건 없고,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네 아버지가 난 이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그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냐? 아버지랑 해결하세요. 제가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차츰차츰 줄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부 갈등은 둘이 해결한다. 네, 자녀들이 장성애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다 큰 어른이 되고 뭐 출가했어도 그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것들을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역할이 있죠. 영웅아이. 여기가 또 학군이 좋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어떻게 키워요? 너만 잘 되면 돼. 너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가 자랑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그냥 막 공부시키고 막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올인을 하시죠. 그러면 이 영웅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집이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잘 회복될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고 막 엄마가 힘들고 막 그러면 열심히 막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라도 엄마가 기쁨을 얻고 부모님이 위안을 받으면 좋겠다. 영웅아이로 크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독립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연봉 높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 아이들을 이 영웅아이로 몰아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자녀들의 그런 욕구와 필요들을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다 큰 어른들도 여전히 나는 가족의 나는 영웅아이로 살아가고 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장남과 장녀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장남과 장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동생들 돌봐라, 친구네 집 놀러 가는데도 동생 데려가라. 엄마 이렇게 하니까 너가 동생 돌봐라. 네가 잘 돼야지 동생들이 잘 되지. 왜 애한테 그 부모 역할을 감당시키세요? 그거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막 부모님 돌봐, 형제자매 돌봐, 교회 와서는 누굴 돌볼까요? 새신자를 돌봐요. 누구를 못 돌보고 있어요? 자신을 못 돌봐요. 늘 돌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아이,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 내 욕구와 감정을 다 누르고 상대가 원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 기대에 맞게 다 예스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예요. 싫어, 아유 들어오지 마, 나 좀 냅둬,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막 조금 막 애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이 좀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춘기가 됐는데도 네 그러고 있는 아이들은요, 죄송해요, 정서가 병든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요, 그 뇌를 보면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편도체를 막 자극해서요, 부정적인 감정이 막 나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2를 청소년 자녀가 계시다면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나와요. 막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우울하고. 왜 그럴까요? 편도체를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는요,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착한 아이는 뭐예요? 그 감정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 화내면 안 돼, 우울하면 안 돼. 왜?
나라도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 돼. 내가 예스해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안심하고 살아가게 해야 돼. 자기 감정을 다 눌러버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 안 해, 아이님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는 건, 자, 따라합니다. 건강하구나. 예,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희생양 문제야.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상담 사례를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별거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이혼 위기에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얘가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걸음에 학교 가서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갖고 여보 우리 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래서 둘이서 막 머리를 맞대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내가 문제를 일으켜야 엄마 아빠 싸움을 멈춰. 그래서 밖에서 아이들이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멈추려고. 되게 짠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는요, 문제가 없고요. 그 가정의 상호작용 패턴이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일탈을 하거나 막 그럴 때 아이를 잡지 마시고 저는 부부관계를 좀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와, 집에 기어 들어왔어? 다행인 거예요. 왔구나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돼요. 너 학원 왜 안 갔어? 너 막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요, 집이 안전해야 기어 들어와요. 가끔 배우자도 그러시죠? 집이 안전해야 기어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집에 와서는 그냥 좀 쉬고 먹고 그냥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근데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그 안정감이 뭐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큰 소리로 싸우지 않기만 해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잃어버린 아이가 방치된 거죠. 특히 이제 막 일터에서 열심히 막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을 때 이 아이는 로스트 차일드, 그냥 잃어버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외롭게 자라는 거죠. 부모님은 되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막 돈 벌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 아빠랑 좀 게임도 하고 엄마랑 좀 떡볶이도 먹고 막 이러고 싶은 건데 그냥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 이런 아이, 잃어버린 역할. 자,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서 나는 과거에 그 원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자녀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시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원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발견이 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할을 내려놓자. 자,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역할을 하게 하지 말자. 네,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한 환경 안에서 부모님과 신뢰관계 안에서 자기의 욕구와 감정과 필요들이 안전하게 표현되면서 그냥 자기답게 나답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과도한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역할을 하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떠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부모님 생각하고 막 형제자매 생각하느라고. 그러면 그 가정도 또 다시 또 그런 대물림으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내려놓는 거, 떠남 중에. 자, 그 다음에 나를 양육했던 부모님과의 양육 방식이 지금
나와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상관계라고 해서 이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를 어렸을 때 만약에 엄마가 나를 양육했어요. 엄마랑 어떤 관계 경험을 했느냐가 여러분이 배우자와 그런 관계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관계를 한다라는 그런 조금 전문적인 가족 치료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요. 우는데 엄마가 우유를 줘. 우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 하는데 엄마가 나랑 놀아줘. 와,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구나. 이것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 오는데 엄마가 좀 늦게 오네. 배고픈데 엄마가 지금 우유를 좀 안 주네. 나 지금 똥 쌌는데 똥기저귀도 안 갈아주네. 불편한데. 우리 엄마 참 나쁘다. 나쁜 엄마. 이 두 가지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그런데 이 좋은 엄마랑 나쁜 엄마가 하나구나.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엄마는 되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엄마야. 이렇게 엄마와의 관계에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통합된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랑 어떤 관계를 하냐면, 타인과도 어떤 관계를 하냐면, 좋을 때도 있지만, 당신이 좀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네. 그럴 수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저 집사님이 이때는 참 나를 좀 잘해주기도 했지만, 또 이때는 좀 날 실망시키기도 했네. 그럴 수 있어.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서 너무 이상하지도 마시고요. 배우자는 완전 나빴어.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될 때 우리 부부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요, 나랑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좋은 엄마만 경험했어. 완벽한 엄마. 그럼 이 사람은 내 배우자도 나한테 연락 잘해줄 거야. 완전히 완벽할 거야. 그랬는데 배우자가 나 실망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 나 왜 실망시켜? 이러려고 결혼했어? 헤어져! 이러면서 그 실망 포인트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 나쁜 엄마만 경험했어. 나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고, 나의 감정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날 좀 그냥 방치하고, 날 좀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그런 엄마를 경험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관계에서 어차피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됐어. 관계를 회피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하나가 뭐냐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왜 별것도 아닌데 나는 배우자한테 이렇게 화가 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엄마와 대상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에서 우리 관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편이 되게 엄마가 따뜻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좀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좀 매몰찬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엄마도 날 이렇게 싫어하고 엄마도 날 이렇게 무시하네. 그런데 아내가 조금만 자기한테 싫은 말, 조금만 자기한테 무시하는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당신 나를 무시해? 근데 아내는 나 당신 무시한 거 아닌데 날 무시한 거잖아 하면서 막 아내를 막 몰아쳐요. 그럼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면 아내도 어떻게 될까요? 여보 왜 나한테 그렇게 해? 그만해. 그럼 남편이 반응이 뭘까요? 이거 봐 본색이 드러났어. 지금 당신 날 무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와 자기의 안 좋았던 관계 패턴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답습하면서 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엄마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사실 지금 배우자와 어떤 경험을 하고 타인과 제3자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많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보, 아유, 나 당신 무시한 거 아니야. 여보, 아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막 그렇게 화를 낼 때, 아, 여보, 아니야. 무시한 거 아니야. 괜찮아, 여보. 따독따독 안아주잖아요. 이걸 홀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남편이, 우리 엄마랑 다르게 우리 아내는 날 대하네? 그러면서 이 남편의 상처가 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데요. 나랑 그 양육자의 관계 패턴이 되게 안 좋았어도 내 배우자가 내 상처가 드러난 그 상황에서 아, 여보,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는 안전기지만 되어도 우리 부부 패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막 파이팅하고 막 부딪힐 그 상황에 아, 여보,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배우자를 안는다고 생각하고 여보, 괜찮아. 아유, 이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아주는 환경, 안전기지가 되어줘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막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일 때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유,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받쳐줄 거야. 너를 지지해 줄 거야. 아빠는 너 편에서 너를 지지해 줄 거야. 이런 안전기지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성장해 온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부모가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면 자녀들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여보, 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 엄마가 날 좀 많이 외롭게 했어. 그래서 당신이 나를 조금 이렇게 혼자 두거나 날 좀 방치하면 그 외로움 때문에 당신한테 계속해서 막 뭐라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스토리가요 서로 나눠지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아,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럴 때 배우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렇게 안고 당신이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거 한 번만 해주자는 거예요. 이 안아주자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얼마큼 애정적인 유대를 잘 맺었냐입니다. 사실 3세까지 이 애착이 잘 된 아이는요, 와, 엄마 아빠는 믿을만하다, 안전하다, 더 나아가서 와, 이 세상은 안전하고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이 3살까지 애착이 잘 된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과 대인관계가 되게 편해요. 왜요? 이 엄마의 대상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애착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착에서 3가지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아이의 그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느냐예요. 애가 울어. 왜 울어? 아이고 배고프구나. 아이고 왜 울어? 똥 쌌구나. 아이고 졸립구나.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반응성이라는 거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을 기계에 너무 노출시키지 마세요. 어릴 때는요, 눈 마주치면 해야 돼요. 눈 마주치면서 아이고 일어났어, 아이고 까꿍 하면서 이 눈 마주침을 통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한 아이들이 엄마가 날 보고 웃었어, 와, 나는 참 괜찮은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아내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우울하지 않게끔 여러분을 잘 케어하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왜요?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자기라고 인지하거든요.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애는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웃어주잖아요. 어떨까요? 와, 환영받는 존재구나, 괜찮은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을 해주고, 세 번째는 일관되게.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한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good enough mother.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야, 이런 의미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아이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고 아이의 감정에 반응해주고 어느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형 애착은 사실 100% 양육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3살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불안형 애착은 뭐냐면 제가 불안형 애착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가요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막 우시고 막 불안해하고 막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땐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불안했겠죠. 제가 불안형 애착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불안형 애착으로 제 불안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 애착으로 자란 성인들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버려진다, 홀로 된다는 느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상처를 받고요. 갈등 상황에 화를 많이 냅니다. 불안형 애착의 사람들, 제가 불안형 애착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화를 많이 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복 단어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어. 아무 데도 안 가. 이 말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불안해해? 왜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불안하구나. 여보, 아무 데도 안 가. 당신 옆에 있어. 이 말이 불안형 애착을 치유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내 옆에서 성실하게 내 옆에서 함께 하는구나. 불안형 애착이 왜 그러냐면 내 옆에 안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어디 안 가. 당신 옆에 있어.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애착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3살 때까지 애착이 중요한데요. 애착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우자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고요. 회피형 애착은 뭐냐면 양육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 혼자 놀아. 됐어. 뭘 울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엄마냐면 감정의 사막이에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회피형 애착으로 자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니까요. 되게 물론 되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되게 따뜻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차피 인생은 혼자구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래서 회피형의 특성들은 뭐냐면요, 되게 자립적이에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래서 배우자가 옆에 붙어서 여보 나랑 이거 같이 하자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저희 남편이 내가 여보 우리 남편 산책 갈 때 여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됐어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거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 좀 냅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저 불안형 애착은 어떨까요?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남편은 혼자 자립적으로 뭔가를 할 때 편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요, 회피형들이요,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피형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배우자가 너무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추격할 때는 우리 남편이 막 도망갔는데요. 제가 추격을 딱 멈추고 여보 내 옆에 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라? 이 여자가 화도 안 내고 안 쫓아오네. 그리고 나니까 도망가지 않고 제 옆에 슬슬슬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 배우자가 자꾸 도망간다,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 자꾸 독립적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추격을 멈추시고 여보 나 여기 있으니까 당신 준비되면 와. 이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내 옆에 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요, 진짜 제가 참 놀란 게 상담하면서 한 사람은 추격하고 있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마주보기 위해서는 우리 둘 사이의 공간, 이 스페이스가 안전해야 서로 대화도 하고, 사실 뭐 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지만 섹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과 도망을 멈추시고 서로 안전한 대화를 나누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어떤 대상이 되어줘야 되냐면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돼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참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양육자랑 경험하지 못한 이 관계를 이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부부는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지금 되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안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공기를 읽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거기서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실 청소년 상담이 아니라 그 부모 상담이에요. 그 부모를 만나서 아이의 이런 부분을 바뀌기 위해서 두 분이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은 부모예요. 그런데 뭘 우리를 하자려고 그러세요. 애만 하세요. 막 이런 부모는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가정의 우선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자아분할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건강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자아분할하는 건 뭐냐면 내 감정과 사고를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 이게 건강한 독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이렇게 뭐 떠나라고 했을 때 단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친밀함은 누리세요. 자, 그런데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없고 뭐 부모님도 없고 이게 밀착 융합된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서 융합된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건강한 이제 가족 치료 접근에서 건강한 자아분화가 되었다. 건강한 독립과 자율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누군가한테 막 밀착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아니에요. 자녀한테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숨 막혀.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자율적인 부분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공간과 이 부분을 아이가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벌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어때요? 안 놔줘요. 그래서 이렇게 분화가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하니까 자녀도 안 놓고요. 불안하니까 배우자도 안 놓고요. 우리는 하나야 막 이러면서 막 밀착 융합되니까 이게 병리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부분들이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스트레스 상황에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하고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되게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요, 배우자나 자녀들을 의존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보, 당신이 좀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날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많이 외롭네. 이렇게 사고와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는 게 건강한 이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화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날 혼자 둬? 왜 날 외롭게 해? 하면서 그냥 감정 덩어리. 요새 그 모자 무사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감정 덩어리 나오잖아요. 내 불안으로 가족들을 다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왜 날 외롭게 해? 왜 날 무시해? 왜 날 화나게 해? 그래서 한 사람의 이 감정으로 가정 전체가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가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잘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감정과 행동이 좀 분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화가 어려운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할, 넌 착한 딸, 넌 착한 어리지나 막 이러고, 또 하나 삼각관계,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자녀를 이렇게 껴놓고 막 서로 막 자녀 하나를 막 휘두르고 이럴 때 분화가 안 되고, 또 죄책감과 의무감을 주는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든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야,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 너라도 들어야지. 내가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때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돼? 엄마 아빠 싸움 얘기를. 둘의 이야기인데, 둘의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나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할 때, 자, 우린 이렇게 경계를 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신앙적으로 막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일 때, 이럴 때 분화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분화도는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서 나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거. 그래서 부모님과도 너무 의존되지 마시고요, 배우자랑도 너무 의존되지 마시고요, 자녀랑도 너무 의존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내가 있고, 가끔 연결돼서 친밀함을 누리고, 이게 건강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서적 울타리예요. 그래서 저는 경계선을 이 단어로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보호선, 존중선. 예. 그래서 경계를 잘못했을 때는 과도한 간섭.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저희 이제 원가족이 이제 경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경계선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밀착 융합된 가정이요, 경계가 없어요.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정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다 같이 막 망할 뻔했어요. 왜? 경계가 없었거든요. 이거는 언니네 문제야,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인데 그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다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나서 딱 경계를 그었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엄마 아빠도 해주지 말아라. 놀라운 건 딱 경계를 긋고 나니까 더 이상 돈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건 돈 거래입니다. 돈 거래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진짜 많이 망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줄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고 더 이상 뭐 빌려주고 있다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저희 원가족도요, 막 담보하고 막 빌려주고 그랬다가 진짜 집에 빨간 딱지 들어올 뻔했어요. 이게 경계가 없는 집안이에요. 돈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요, 정서에도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 우리는 막 과도한 간섭, 언니네 문제님 다 같이 도와야 된다 막 이러시고, 또 엄마가 어떤 과도한 간섭을 하셨냐면, 제가 엄마 제발 와서 이렇게 막 저희 집 청소하지 마세요. 그래도 막 오셔갖고 막 청소해놓고 막 밥해놓고 막 빨래해놓고,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딸 고생하니까 나라도 가서 막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하시지만, 이건 뭐예요? 경계를 침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반찬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알았다.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날 좀 존중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나는 존중받고 싶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참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에서는 우리가 강요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경계선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나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좋아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뭘 선택하고 싶고 내가 뭘 선택하고 싶지 않은지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어야 그런 상황에 이건 못해요, 이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도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머니 이거는 못해요 라고 하면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게 저를 아끼셔서 자꾸 김치를 보내려고 하세요. 근데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김치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배추 보내주세요. 배추 보내주세요. 이게 서로 안전한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뭘 안 보내냐 막 그러면서 네 남편 뭐 먹으려 그러나 막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싫고 좋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네. 어떻게 이 말이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집 밖을 나가서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해 올 때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집에 대문이 없는 거예요. 집에 대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들어와서 다 휘젓고 가요.
대문을 잠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족과의 경계선,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막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막 지나치게 간섭하고 할 때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부 사이에도 제가 경계가 없는 집에서 자랐는데 참 희한한 게 이게 대물림 된다는 게 제가 어서 느꼈냐면 제가 자꾸 우리 남편 거를 간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출장을 가는데 짐을 제가 싸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남편이 뭐예요? 여보, 내가 출장 가. 아, 그치? 그러면서 또 출장 가는데 그 다음날 또 제가 또 싸고 있어요. 여보, 내가 출장 가. 제가요, 이거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거 하지 마, 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알았어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의 경계선, 특히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 물건 건드리지 마.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내 방 청소하지 마. 청소하시면 안 돼요. 보기 싫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문을 닫아 놓으세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싫어, 안 해, 못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부모님이나 뭐 형제자매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가족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상담을 초기에 공부하면서 사실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되게 좌절스러웠어요.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싸우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는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형제자매 이 속에서 나는 막내인데 막내답게 쉬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숙제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치유해 가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가셨어요. 물론 남편도 저를 도와준 것도 있고 상담적인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치유해 가셨는데 제가 36살에 중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정말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오죽했으면 그 전체 중국 선교사 몇천 명이 모인 그 앞에서 그 전체 대표 리더가 제 이름이 폴린이었거든요. 폴린 스탠드업, You are hero of China. 제가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영웅처럼, 허드슨 테일러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 모든 선교를 다 접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했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나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싸워, 난 착한 아이여야 돼, 엄마를 달래야 돼,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 고2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되게 열심히 믿었어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가서 되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돼. 이게 제 밑바닥에 그 인정 욕구, 사랑 욕구가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병이 들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실패감, 절망감, 좌절감, 우울감.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근육이 힘을 잃어가서 서 있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6살, 4살이었는데 뭐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잖아요. 병따개를 못 땄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갖고 죄송한데 이거 병따개 좀 따주세요. 그래갖고 올 정도로 힘이 없는 1년 동안 누워서 숨 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났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날 인정도 안 해주시고 나는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다. 육체적인 질병이 저의 마음의 병까지 와서 우울감도 오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됐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6살, 4살이고 아이를 돌볼 힘도 없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고 깊은 골짜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던져진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이런 나를,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교회도 갈 수 없었고 말씀도 읽을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을 그때 예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가 죄인이었을 때래요. 5장 6절에는 연약할 때래요.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래요.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선교도 못하고 다 접고 돌아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37에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누려졌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양육 속에서 존재로 귀하다, 존재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그 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구나.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숨만 쉬어도 돼. 하나님, 저 숨만 쉴게요. 정말 1년간 숨만 쉬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편안해지니까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요 아이들 관계도 편해지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둘째도 이제 사춘기 때 INFP가 그 MBTI 성격 중에 사춘기 때 애들이 좀 되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다 보니까 조금 우울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도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둘째가 그래서 막 공부하기도 싫고 막 살 의미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우리 둘째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민준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옆에서 숨만 쉬어. 넌 숨만 쉬어도 돼. 넌 그런 존재야. 정말 숨만 잘 쉬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만나서 지금 멋진 트럼보니스트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정감을 느껴준 부모님도 없고요. 내가 지금 너무 깊은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숨만 쉬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이 너무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진짜 정체성,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야. 그래서 너를 좀 귀하게 여기렴. 하나님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존재로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즐거이 불러. 이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난 널 보면 기뻐, 즐거워, 널 사랑해, 이거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부부인 내가 이거를 먼저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을 아껴주세요. 왜요? 우리는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존재로 사랑하시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나를 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봤을 때, 와, 여보 그냥 숨만 쉬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자녀들을 보면서도 괜찮다. 지금은 엄마는 너가 엄마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널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안정감을 누릴까요? 세상에 와, 이런 존재가 내 배우자고 내 엄마 아빠라니,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저 문장 한번 읽는데요. 손을 이렇게 나를 한번 감싸주고 저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로 자신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사랑하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숨만 쉬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숨만 쉬어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를 존재로 사랑해. 난 널 존재로 기뻐해. 그 사랑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용하기 위해서 낳지 않았잖아요. 사랑해서 낳잖아요. 자녀들 사용 설명서 멈추시고요. 자녀들과 친밀한 사랑의 그 교제를 누리는 부모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자.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이것만 돼도요, 우리 가정은 괜찮습니다. 친절하고 존중하게 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 자녀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자,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옳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막 살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사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부모가 되시고요. 자, 마지막 말씀 시작.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자녀들한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로 우리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내 감정이 조절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돌보고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와, 우리 부모는 참 괜찮은 부모야. 두 번째, 와,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이 두 가지를 고백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란대요. 우리가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괜찮은 부부. 예, 좀 괜찮은 부부로 살아가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폭언과 폭력으로 절대 싸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것들, 이것이 부모가 괜찮은 부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경험해야 될 거, 와, 나는 소중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될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해. 제가 최근에 청소년 이제 상담 우리가 왔을 때 이제 부모들의 불안이 있어요. 선생님, 얘가 이러면 공부를 놓으면 어떡할까요? 얘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제가 그 부모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머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어머니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그런 스트레스 압박 주지 마시고, 성적으로 인하여서 너의 존재가 괜찮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소중한 존재야. 이런 메시지, 안정감의 메시지를 좀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 중계동의 은행사거리라는 동네였는데요. 어쩌다가 거기를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 학원가가 되게 많아요. 제2의 대치동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 이제 마치고 와서 밤 10시, 11시까지 뺑뺑뺑뺑 돌면서 학원을 막 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마음은 좀 어떠니?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물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과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어릴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한테 이렇게 투사시켜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 꿈은 못 이룬 건 끝난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독은 조금만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왜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중독으로 막 가나? 이 중독의 사실 열매들이에요. 왜 가냐면요. 이 토양, 중독의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면 학대를 받았을 때 이 뿌리에 분노, 슬픔, 수치심,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중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대 중에 정서적인 학대. 제일 먼저 방치, 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치는 뭐예요? 돈만 주면서 야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이의 정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방치죠. 또 하나 너무 통제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라 헬리콥터 부모라기요. 따라라라라 하면서 막 통제하는 거.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예요. 한 아이가요. 엄마가 너무 어릴 때부터 막 공부해갖고 모든 거를 다 관여해갖고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어요.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힘들고 그런데 그 화를 내지도 못하고 이 분노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부모한테 복수했냐면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게임 중독으로 가버린 거예요. 안 가, 학교 안 가, 막 이러면서. 예. 너무 통제할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영적인 학대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인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큐티를 안 한다고, 암송을 안 한다고 밥을 안 주거나 수련회 안 간다고 애를 패서 보내거나 뭐 교회 안 간다고 막 때리거나 이거 다 영적 학대예요. 밥은요 암송 안 하고 줘야 돼요. 용돈도 큐티 안 해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용돈과 스마트폰은 함부로 뺏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교회 안 간다고 막 패고 막 큐티 안 한다고 막 용돈 삭감하고 수련회 안 간다고 막 억지로 집어넣고 이랬을 때 사실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 큐티 막 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커갖고 어디로 이렇게 중독으로 갔냐면 포르노 중독으로 간 거예요. 상담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런 포르노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 너무 따뜻하대요. 엄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영적인 훈련시키기보다 인격, 여러분 주님도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 큐티 아니면 막 이렇게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존중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체적인 학대, 막 때리는 거죠. 아이를 막 때리고 막 패고. 또 성적인 학대는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런 어떤 학대라는 이런 토양에서 이 뿌리가 이런 감정들 쭉 올라와서 이런 중독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꾸 스마트폰을 주잖아요. 아기 때부터 패드를 보여주고. 그럼 애들이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게 엄마야. 와, 얘는 나한테 재밌는 걸 보여줘. 얘는 난 놀아줘. 엄마는 나랑 안 놀아주는데. 그래서 애들이 어때요? 스마트폰을 안 놓고 패드를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대상관계가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어떤 기계와 상호작용이 아니라 가족끼리 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좀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면서 눈 마주치면서 밥 먹는 식탁의 문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이 중독은 사실 가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합니다. 부모가 게임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게임 머니를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하지 마 그러면서 도박빚을 갚아주세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상호 오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가 게임기를 켰다가 게임기를 껐어? 스마트폰을 지가 닫고 잠을 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놀 수가 없어. 얘가 없으면 안 돼. 금단 증상이 일어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멋지고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중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예배가 여러분 11시 예배, 9시 예배 이런 예배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 그런 예배가 경험이 되어질 때 사실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다른 데에 의존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그 예배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거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표를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과 주님을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먼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이 분당 다음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속에서 아이들이 와, 주님 정말 좋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하는, 다시금 그 주님과 연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좀 놓쳤던 게 있는데요. 내가 부모랑 애착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부모랑 애착이 안 됐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받았던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치유 못할 상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그 상처가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일어서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찬양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원가적으로 받았던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 되어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하나님 흔적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